오늘은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의 3대 인물을 꼽으신다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각자 생각하는 인물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욥입니다. 아마 고난하면 욥을 떠올리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욥을 1순위로 꼽아놓고 그 다음에 누가 고난의 사람이었을까는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꼽는 고난의 두 번째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실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욥이 고난을 받은 기간은 인생의 일정 부분, 그렇게 오랜 기간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마 반년이 채 안 되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에 반해서 사도 바울이 고난받은 시간을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 30년이 넘을 것 같습니다. 한 30세 조금 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점,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고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남은 반평생을 계속해서 고난의 자리에 서게 되는데요. 결국은 순교까지도 당하였다고 알려지고 있으니까 기간으로 본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욥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당했다라고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의 3대 인물 중에 두 번째 사람을 사도 바울로 꼽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세 번째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다윗을 꼽아 보고 싶습니다. 사실 다윗 역시도 상당한 고난을 당했죠. 기간으로도 30년까지는 되지 않겠지만 꽤 오랜 시간 고난을 당했습니다. 범죄자로서, 지명수배자로서 숨어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다윗은 일국의 왕으로부터 쫓김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잖아요. 10수년을 그렇게 쫓겨다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왕이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겠다고 혈안이 되었던 그 상황을 10여 년간 경험했던 것이 다윗이었고요. 그리고 아들로부터도 도망자로서 왕궁을 떠나야 했던 것이 이 다윗입니다. 고난의 내용이나 고난의 그 기간에 있어서도 상당하지만 상당히 이 다윗을 고난의 사람으로 꼽아볼만 하지만, 제가 다윗을 고난의 사람으로 꼽았던 이유는 다윗이 썼던 그 시편들 때문입니다. 앞에 두 사람과 비교하자면 다윗의 시, 그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 썼던 그 다윗의 시는 고난 중에 있었던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도 될 뿐만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윗의 시편만큼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시가 없다는 점에서 다윗을 또 한 사람의 고난의 인물로 꼽아 보았습니다. 욥,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다윗을 꼽았는데 어떻습니까? 꼽아볼만 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시편 31편은 다윗이 고난 중에 썼던 여러 편의 주옥 같은 시 중 한 편입니다. 이미 우리는 앞서서 새벽에도 이 시편 31편의 전반부를 보았죠. 그 전반부를 통해서 다윗이 꽤나 큰 고난 속에 있었겠구나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오늘 보는 이 본문, 특별히 9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정말 절망 속에 있었구나, 그런 생각들을
보게 됩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의 중간 부분을 보면 나의 눈과 영혼과 그리고 나의 잠시만요. 네, 나의 몸이 쇠잔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나의 일생을 슬픔으로 보냈고 그 다음에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냈다라고 하면서 나의 뼈도 쇠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요. 내가 잊혀져 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않은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그 기억 속에서 사라진 바 되는 것 같은데 마치 돌아가신 사람을 마음속에서 정리한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에서 내가 정리된 것만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으면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렸나 봐. 나를 외면했네. 나를 아예 마음속에서 없애버렸나 봐 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정말로 외롭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지금의 상황이었다라고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만 같은,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세 가지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오늘 시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믿음의 실천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상황들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회개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사야하고소이다. 아멘. 네, 아까도 보았던 말씀인데요. 죄에 대한 부분까지 한꺼번에 보았습니다. 지금 다윗은 대적들의 음모와 술수, 그 다음에 사람들의 시선과 외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눈이나 몸이나 뼈가 쇠잔하고 자신의 영혼마저도 쇠하고 있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그의 대적들은 불의한 자입니다. 반면에 자신은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중에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의 의로 이 불의한 자를 제발 좀 심판하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 안에 있는 죄악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요, 잘못 생각하면 다윗이 혹시 내가 어려움 겪는 게 내가 죄를 범해서 그런 건가? 라고 생각해서 회개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뜻에서 죄를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서 잠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자신은 의롭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신을 불의한 저 대적들이 지금 자신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다 보면 종종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의로운데 나만큼 의로운 사람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사람은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교만 역시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죄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그 교만이라는 죄를 범하였다면 그 죄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피하고자 했던 죄악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핑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데 이 정도 상황에서 이 정도 행동은 하나님도 용인해 주시지 않을까? 눈 감아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지 중에 의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부지 중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범죄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의 죄악이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알지 못했을지라도 죄악 가운데 있는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범죄하곤 합니다. 때로는 교만해져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 줄 알아?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교만함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무시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억압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죄 중에 하나이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정도 상황이라면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죄악을 범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 어려운 상황이 나는 의로운데 저 불의한 대적들로 인해서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나의 행동들을 또 핑계하지 않는 삶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돌아봄입니다. 자기 성찰입니다. 다윗이 지금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혹시나 내가 어떠한 범죄 가운데 있는지를 성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 또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이 기도의 시간에 한 주간의 삶을 성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혹시 교만한 삶은 없었는지, 아니면 나의 어려움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죄악을 합리화한 적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한 그 잘못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삶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하는 삶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안단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아멘. 자, 9절부터 13절까지는 내가 하나님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아십니까? 저 너무나도 힘들어요. 너무나도 외로워요. 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그 탄식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14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은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잡고 오늘 아침에 보았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절로 기도가 나올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되면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깁니까?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저 하나님 앞에 상처받았습니다.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부터 벗어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봉사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치 장난감 가게에서 아니면 마트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 부모님이 사주지 않는다고 바닥에 드러누워서 땡깡 부리는 아이와 같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그런 경험들 할 것입니다. 동네 창피해서 내가 사준다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은 그걸 알고 있어서 그렇게 뒤로 넘어가고 동네방네 사람들 다 듣도록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고 운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는 절대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동네 창피해서도 들어주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세는요, 본전도 못 찾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실지라도 들어 누워서 나 못해요, 나 밥 안 먹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 너무나도 힘듭니다 라고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말이 훌륭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서 저 기도 잘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우리가 현란한 말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을 현혹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기도를 제 말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 이 대적들을 통해서, 저 나쁜 저 XX들을 통해서 부끄러움 당하기 싫어요. 저 말고요, 저 사람들을 부끄러움에 처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들 저렇게 시끄럽게 떠들어대는데 하나님 제발 좀 저 사람들 입 좀 닫아주십시오. 아예 그냥 수월, 그러니까 땅속 저 깊은 곳에 집어넣어서 소리가 안 들리게라도 해주셔서 좀 제발 좀 잠잠하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연설이 아닙니다. 기도는 호소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거창한 기도 필요 없고요, 거창하게 미사오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로 풀어낸 것처럼 하나님 저 정말 힘들거든요. 저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저 이러이러한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 역시 하나님 앞에서의 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토로하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오늘 이 시간에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요,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경험들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찬양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셨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한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자, 이 시편은 시편 31편이라고 규정이 딱 지어져 있기 때문에 다윗이 한 번에 써내려간 시이구나,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 쓴 시로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시가 한 편의 시라고 알려주지 않는다면요, 이 시를 31편 1절부터 18절 그리고 19절부터 24절 이렇게 둘로 조각을 내서 다른 시라고 이야기할 만큼 19절부터 24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18절까지만 해도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를 건져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들 그리고 탄식들이 있는데요, 갑자기 19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를 구원할 그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혼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지요. 그런데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어려운 중에서도 그 어려운 일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찬송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누군가를 칭송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뭔가 잘한 일이 있을 때에 사후에
그 사람을 칭송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기도 합니다. 축구 감독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경기를 이겨야지 와, 그 감독 최고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이기기도 전에 그 감독 최고야, 이길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두 가지의 차원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에게 일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또 하나의 지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먼저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주실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찬송의 또 하나의 날개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두 발로 든든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바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먼저 나의 영혼에게 선포하고,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선포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 안에 찬양이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이미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그리고 지금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부르는 그 찬양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 선일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미리 행하실 일들로 인해서 그 찬송이 넘쳐 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